저는 되게 반갑습니다. 저는 호주의 애들레이드라는 남호주에서 사역하고 있는 안창주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이상화 목사님을 제가 10일 전에 처음 만났습니다. 근데 저를 잘 모르시는 분이 저를 이렇게 설교할 기회를 주셔서 제가 실수하는 거 아닌가 좀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라는 말보다 그냥 목사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지나다 보니까 선교사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민 목회를 하고 한국 분들 대상으로 교회를 하고 청년들을 만나게 되는데, 분명히 한국 사람들인 것 같은데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내려오면서 외국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가 맞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하나님 가운데 잘 지내왔고, 특별히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몇 군데 선교사님들 위한 게스트하우스 가봤는데 서영교회가 제일 깨끗한 것 같아요. 방도 너무 깨끗하고, 제일 매력적인 것은 거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저기 게스트하우스의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키가 한 2m 돼 보입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여러분과 말씀의 교제를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인생에 많은 만남들이 있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구주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세우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 삶 속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원하오니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반갑지 않을 수 있지만 어제가 한국 전쟁 일어났던 6.25입니다. 저도 6.25 노래를 불러본 지 얼마나 됐을까 생각해보면 한 40년은 넘은 것 같아요. 1절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 이스라엘 어째 우리 그날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부르지 않지만 3절 마지막에는 이런 가사가 있는 것을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날이 오지 않기를 원한다 하는 가사입니다.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쟁을 기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전쟁 같은 정말 목숨을 건,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는 그런 전쟁은 누구도 원치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 삶 속에는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잠을 자면서 한 마리의 모기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깰 때까지 이 모기를 잡지 못했어요. 아침 일어나서 아내가 모기를 잡았는데 제 왼쪽 다리에 피를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 벌레와의 전쟁 같은 작은 것이지만 우리 인생에는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와의 전쟁, 우리 청년들 공부하며 취업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결혼을 준비하고 인생을 계획한 모든 일에 우리는 정말 치열한 전쟁과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부모님 뵈러 갔더니만 전화로 늘 듣던 거와는 달리 우리 어머니께서 나이가 계시니까 치매를 시작하였습니다. 저도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마음이 참 많이 아픈데 더 가슴이 아픈 것은 오랜 동안 믿음의 삶을 살았던 우리 어머니께서 밤에 주무시기 전에 침대에 앉으셔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났는가? 왜 내가 이렇게 내 이름도 기억 못하고 자녀들 이름을 기억 못하고 성도님들 이름을 기억 못하는가? 참 원망해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동일한 것 같아요. 크고 작은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질문을 다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젊을 때 겪게 된 많은 사건과 사고들과 예기치 못한 일들을 경험할 때 왜라는, 그래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어난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왜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는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여러분 어떠신지요? 지금도 예전에 왜라고 질문하고 있지 않으신지요? 왜 나는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 왜 우리 부모님은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왜 나는 내 모양이 이 정도밖에 안 될까? 그런 질문하십니까? 부모님을 원망하고, 친구를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조직을 원망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각자의 참 힘들고 어려운 전쟁과 같은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를 질문해야 하는 것이 저는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아온 시대보다, 여러분의 부모님들 살아온 시대보다 더 치열한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들의 삶을 앞으로 살아갈 때 이 질문은 계속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로서 이 시대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고 살아가야 될까요를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오늘 읽은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은 3000년 전에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의 목숨과 인생을 건, 신앙을 건 전쟁의 자리입니다. 지면 끝나는 겁니다. 반드시 이겨야 하는 갈멜산 정상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목숨을 건, 신앙을 건, 인생을 건 전쟁과 같은 갈멜산 위에서 우상을 섬기는 이들과 어떻게 자신의 삶을 감당해내었는지, 자신의 신앙을 감당해냈는지, 어떻게 이루어내는지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 전쟁과 같은 힘든 상황들이 찾아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바르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바르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바르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저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제단이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 장소를 제단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예배의 자리가, 그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했던 그 제단이 무너져서 엘리야가 다시 회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제단을 찾지 않았다는, 관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돌아보며 속죄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번제와 화제를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단절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엘리야가 지적합니다. 그것은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합니다. 그 죄가 무엇인가 하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합니다. 너희들 언제까지 머뭇거리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을 찾고 어떤 때는 우상을 찾는 그런 삶을 살 것이냐, 너희들 택해야 된다라고 요청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잘 섬겼던 부모의 자녀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조상을 둔 선민들이었지만, 그들 실제의 삶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자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알은 비를 내리는, 기후를 장악하는, 농사를 잘 짓게 하는 신입니다. 아세라는 많은 자녀를 낳게 하는 다산의 신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옆에 있던 시돈의 사람들이 섬겼던 이 신앙은 이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잘 섬기면 농사가 잘 되고 자녀를 많이 낳는 농경문화의 최고의 축복을 누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전에 갑니다. 신전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들의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닙니다. 신전에서 일하는 남자와 신전에서 일하는 창기들과 함께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쾌락을 즐기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시돈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가나안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던 그들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아닌 바알가세라, 그들의 신전에 가서 그 신전에서 일하는 이방 여인들과 쾌락을 즐기면서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했던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이들 삶 속에 어느 한순간 찾아온 세상의 문화, 우상의 문화들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었던 자들이지만 그 틈을 비집고 찾아온, 참 저희들은 재밌게 사는 것 같아, 저희들이 사는 방법이 좀 멋있는 것 같아 하는 그 틈을 우상이 찾아와서 침투해 와서 그들을 변질시켜버린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혼합주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혼합주의, 세상과 섞여진 혼합주의, 성도들 속에 찾아온 우상을 섬기는 혼합주의, 쾌락을 즐기는 세상적인 모습들이 섞여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평상시에는 바알을 섬기면서 나도 잘 살아야지, 나도 재밌게 살아야지. 엘리야가 지적한 머뭇거리는, 비틀비틀거리는 신앙인들을 지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지요?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는 여러분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교회를 떠나서 예배의 시간을 맞추고 돌아가며 학교에서 직장에서 생활하면서 혹 우리의 삶 속에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저 친구처럼 재미있게 살고 싶은데, 나도 좀 화려하게 즐기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찾아오지 않는지요? 아니,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남들이 모르니까, 남들이 모르겠지. 조용히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 안에 어느 한순간 찾아와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흔적들이 있으면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든든하게 분명하게 세워져야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버린, 아니 하나님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갈멜산에서의 이스라엘 백성 같은 모습들이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라고 하면서 십자가는 걸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그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고 복음이 없고 피 흘림이 없는 무늬만, 외형만, 소리만, 신앙적인 모습들로 참 우리 이 시대의 모습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세상의 즐거움과 재미에 하나님을 바꾸어버리는 것을 봅니다. 너무나 쉽게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다른 즐거움으로 바꾸는 것을 봅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한국 분들이 잘 모르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많이 공부하러 오고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찾아옵니다. 일하러 오면 먼저 교회에 와요. 교회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럽니다. 머물 때를 구해주고 일할 때를 구해줍니다. 또 주일 되면 교회 와서 맛있는 것을 해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 옵니다. 하지만 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사는 건가를 어느 한순간 알게 되어집니다. 이 청년들 일하는 청년들 제일 맞이하는 큰 갈등이 무엇인가 하면, 호주는 주일 되면 돈을 많이 줍니다. 한 시간에 한 2만 5천 원, 3만 원 주던 게 주일 되면 4만 5천 원을 줍니다. 한 시간에 많이 주지 않습니까? 8시간 일해보십시오. 짭짤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그래도 예배 드려야지, 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지. 어느 한순간 생활비가 많이 들고 주거비가 많이 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돈을 좀 더 벌어야지 하는 그 욕심이, 그 유혹이 이 청년들을 무너뜨립니다. 목사님, 이번 주일에는 제가 로스터가 주일이 나왔네요. 다음 주에는 2주마다 바뀌니까 다음 주에 교회 갈게요. 하지만 그 돈 맛을 보면 그 다음 주일도 일하기를 원합니다.
매니저님, 저 매일 주일마다 일하게 해주세요. 현실입니다.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대가가, 그 타협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저는 수많은 청년을 통해 보았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신앙을 잃습니다. 목사의 자녀들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장로님, 권사님들 자녀들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일제모비의 시급 때문에 예배를 놓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쉽게 타협해버리는, 시간당 15불 더 주는 그 유혹에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또 다른 모양으로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는 많은 재단들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배의 재단들, 기도와 말씀의 재단들, 섬김과 헌신의 재단들, 서로를 돌아보며 살피며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삶은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바르게 살고 계신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듯하게 잘 서 계신지요? 주일 한 번만으로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는 3 자녀가 있는데요, 이제 둘은 취업을 했고 막내는 대학교 5학년입니다. 올해만 지나면 끝납니다. 취업을 하게 되겠죠. 저 아내가 제일 감사한 건 이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를 가는 것입니다. 목사의 자녀들이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저희들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이민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교회를 가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우리 부모님 믿음의 신앙인들이니까 여러분 장담할 수 없는 것, 신앙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적인 관계, 1대1의 관계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의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들이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 시대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바르게 살아가고 계시는지. 젊음의 때에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많은 유혹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이 들고 힘없는 저희들에게 찾아오는 유혹보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강력한 도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몸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들이 섞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 그리스도의 신실한 신부로 든든히 서 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두 번째로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돼요. 더 간단하게 말하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달라야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기대합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전쟁을 치릅니다. 여기 좀 이상한 점 2가지를 발견합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뭘 달라고 기도합니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으로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필요한 것은,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비가 와야 돼요. 그런데 엘리야는 기도하며 하나님 불을 내려주십시오. 왜 불을 달라 했을까요? 이 불은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엘리야 이전에 구약 성경에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경우는 3번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막을 짓고 제사장 가문의 아론의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응답합니다. 너희의 제사를 내가 받는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땅을 구입하고 그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제물을 받으십니다. 내가 너희 마음을 받을게. 3번째는 솔로몬이
다윗이 사놓은 그 타작마당에 솔로몬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제물을 태워버렸습니다. 불은 무엇일까요? 너희의 제사를 받는다는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용납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불이 필요한 하나님의 선민임을 엘리야는 간절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우상을 섬기고 실수하고 죄를 짓는 머뭇머뭇거리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 저희들을 받아주십시오. 저희들을 그래도 인정해 주십시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을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일까요? 불일까요? 우리는 많이 물을 구합니다. 잘 살려면 돈이 필요하지 뭐. 좀 여유있게 살려면 좋은 직장도 필요하고 나를 좀 도와줄 사람들도 필요하고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줘야 내 앞길이 열리고 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해야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고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을 더 사모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기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다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 언제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될까요?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해요. 좀 누려보고 좀 살아보고 좀 즐겨보고 난 뒤에 나중에 좀 있다가 안정되어지고 편안해지고 무엇을 가지게 되어지고 뭔가 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인정을 받는 수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때가 지금입니다.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사람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 정말 쉽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 오케이 사인 받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운 물을 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정보다는 사람의 인정.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보다는 나를 위해 사는 것. 저는 13년 전에 호주 가기 전에는 서울 용동교회라는 학동역에 있는 교회에서 부목소를 했습니다. 교단은 다르지만 그 교회에 있으면 좀 미래가 보장이 됩니다. 좀 더 편안하게 안정되게 목회할 수 있는 길들을 열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거기서 교구 목사하면 참 대접받고 삽니다. 재밌게 삽니다. 우리 서영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목사님들 잘 섬기겠지만 그런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제 삶 속에, 제 목사의 삶 속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15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서울 영동교회에서 분립해 간 샘물교회에서 아프가니스탄에 선교팀에 갔습니다. 거기서 두 분이 돌아가십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배형규 목사라는 분인데 43세 나이에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 애가 저희 담임 목사님 안식년으로 미국 가시고 제가 임시로 담임 목사직을 감당하고 있을 때여서 매일 저녁마다 가서 기도하고 상황을 보고 듣고 하면서 저 친구는 저렇게 살다가 죽는데 나는 정말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교인들을 신방하면 성도님들이 잘 대접해 주잖아요. 맛있는 거 먹고 선물도 주시고.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삶일까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제 아내가 아이 셋을 데리고 잠시 애들레이드라는 도시에 아이들 공부하러 가 있었는데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도시가 참 안타깝다. 여기 오지 않을래요? 제가 뭐라고 했어? 쓸데없는 소리하고 떠들었죠. 내가 거길 왜 가냐고. 여기 있으면 앞길이 편한데. 그러나 배영기 목사 죽는 이 사건은 저의 삶을 바꿉니다. 13년 전에 한국 분들 잘 모르시는 애들레이드로 가서 지금까지 지납니다. 도시로는 청년들, 유학생들, 일하는 청년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늘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일까? 우리 예수님께서 인생의 마지막에 드린 기도를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가치가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 키를 2m로 보이게 하는 그 우리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내가 보기에 근사해 보이고 내가 보기에 멋있어 보이는 그것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그 불을 따라 사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하나님께 보여준 그 표대를 향해서 흔들림 없이 달려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 그럽니다. 바보같이 왜 그 길 가냐? 바보같이 왜 그렇게 사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아서 가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를 좀 힘들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호주 사니까 잘 사는 것 같아 보이면 오해입니다. 사람들 그렇게 호주 사니까 좋겠네, 니도 한번 살아봐라 그럽니다. 저기 한국에 와서 일하시는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과 저나 비슷합니다. 남의 나라 산다는 게 그렇습니다. 생활비도 많이 들고 청년들도 잘 대접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헌금을 잘 안 해요, 교인들이. 목사님 트럭 운전하면 돈 많이 번대요 하는 그런 정보를 줍니다. 근데 헌금은 잘 안 하세요. 저희들 생활해야 되고 교회를 꾸려가기 위해서는 저 아내가 열심히 일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뭐하고 사는지 잘 모르십니다. 집이 꽤 큰 집에 청소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 못 해봤고요. 제 아내는 뭐 옛날이긴 하지만 구남 청소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 같아서 힘든 거 선택하고 좋은 거 버리고 왔는데 이게 뭡니까? 하는 그런 원망이 많이 들 때 있습니다. 제가 청소하면서 많이 부르던 찬송이 이런 찬송이 있어요. 우리 화면을 좀 띄워주시고 우리 반주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2절 가사가 더 참 놀랍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반주해 주시면 찬양을 한번 해볼까요? 하실까요?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사람들을 우습게 대할 수도 있습니다. 너 뭐하는 짓이냐 그게, 바보같이. 뭘 그래 너 특별하게 살려고 그래. 대충 살지, 재밌게 살지, 다 그래 사는데. 하나님, 여러분은,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쓰는 저와 여러분들은 대충 살면 안 돼요. 좀 다르게 살아야 돼. 세상 사람 좀 몰라줘도 바보 같다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가신 길처럼, 바울 사도가 보여준 것처럼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신사참배 때, 6.25 전쟁 때 신앙 때문에 목숨을 걸었던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 좀 다르게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어디 인생을 걸고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누구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원하기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복된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좀 특이한 점은 엘리야의 행동이 이상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없애고 난 뒤에 그 전쟁을 하면서 엘리야가 하는 행동이 뭔가 하면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지파의 수요를 따라 돌 12개를 취합니다. 돌 12개를 취합니다. 이 돌 12개는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합니다. 엘리야는 북쪽 이스라엘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은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 70년 전에 분리됐는데요, 이들은 마치 원수처럼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전쟁으로 싸워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12지파를 따라서 돌 12개로 제단을 샀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나누어져 있지만 너와 나는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한 신앙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이 저는 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꾸 나누려고 해요. 생각이 좀 다르면, 가치가 다르고, 기준이 좀 다르면, 행동이 좀 다르면, 말이 좀 다르면, 지역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면 자꾸 우리는 잘라버리고 나누려고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포옹을 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를 안아주신 분이에요.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로 잘라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다 품어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 우리가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다른 그들을 품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사랑으로 안아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 있는 10지파, 우리끼리 잘 뭉치지 뭐. 저 부족하고 못나고 우리 말 안 듣는 쟤들 잘라버리지 뭐.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다르게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 우리는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처럼 우리 이웃들을 품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앞에 바르게 살고 이웃을 향하여 다르게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원래 갈멜산은 그 이름의 뜻이 나무가 빽빽하게 많다라는 뜻입니다. 아가서와 이사야서에서는 아름답다, 풍성하다 그런 의미를 가진 곳이 갈멜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예배가 관계가 딱 무너지고 난 뒤에 갈멜산은 평화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엘리 한 사람 때문에 갈멜산은 다시 그 이름을 회복합니다. 평화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축복의 땅으로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엘리야가 처음 머물렀던 전쟁과 같은 그런 땅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시대가 그런 땅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를 거기에 살아가게 해줬을까요?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변질되어지고 타락하고 무너진 그 갈매를 원래의 이름으로 아름답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땅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변모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들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쓰러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상을 향하여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님을 기억하시면서 이 어둡고 이 마지막 세상 속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